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PPT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서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화해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또 사절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지금 우리 성경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안에 심히 귀한 보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내가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러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에게는 화해의 직분이 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1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받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에 또 반응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 거기에 압도된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 헛되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삶,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누가 인정해주면 괜찮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뭐 이러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화해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화해가 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절이에요. 대사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대사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 그냥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 오늘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뭘 해야지, 다음 주부터 그냥 2025년도는 그냥 이렇게 보내고 2026년도부터 뭔가 하리라,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맞게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될, 구원을 받을 날입니다. 3절을 보세요. 바울은 거리낌을 주지 않는다 말합니다. 거리낌을 주지 않는다. 왜입니까?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행위 때문에 행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절이에요. 그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외치고 떠드는데 그의 삶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게 조롱거리예요. 세상 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롱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아나무인이고 그 말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그러니 그렇게 전도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하여간 조롱거리가 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 행동이 지금 어떠한지, 내 행실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우리 말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의 그 내용, 그 말 전에 내 행동들, 내 인격들,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들을.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저런 사람 저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안 믿고 말어. 저런 예수님은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바울은 그게 고민이고 그게 정말 매일매일 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나는 처신한다. 거기 손해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속 터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고요. 내 성격이 죽고 내 삶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건 성경 암송 퀴즈 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죽고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잘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9가지 고난을 쭉 나열해요.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함, 굶주림. 이걸 바울이 즐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올곧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그냥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이 겪는 고난의 목록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나눴잖아요. 사방으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을 당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세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하게 견디게 하시고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